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홍수심판을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그냥 막연한 역사서가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우리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온고지신.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익힌다. 또 반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추. 거울에 비추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걸 반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세를 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고나 같은 말씀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경계라는 뜻은. 그러니까 경계나 경고나 같은 뜻이에요. 공동 번역을 보면 경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노아와 롯 때의 그 심판을 빙자해서 본을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증거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 경계로 삼으라,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노정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천국 들어가는 노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는 실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말세는 살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계나 경고 또는 거울 삼으라 하는 것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복하지 말라,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 답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도서 3장 15절에도 이제 있는 일이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일도 전에도 옛적부터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자는 구원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그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과 같이 앞으로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하는 것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알으란 얘기예요. 알으란 얘기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알으라는 거예요. 뭘 알으냐? 계속 보세요. 이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뭘 받았니라? 멸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전체를 알아야만이 그게 거울이 되고 그게 경계라는 얘기예요. 1절 보세요. 1절, 10장 1절.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떠나서 그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까지 내렸잖아요. 마지막 장자 심판까지 내리는 그런 기적과 이사도 다 보고,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그 애굽 군사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을 다 몰살시키려고 쫓아왔을 때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그것도 다 건너고, 또 그 광야를 그 뜨거운 태양볕을 지날 때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보여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거를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본뜻이 뭐예요? 죄를 씻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종의 근성을 좀 제발 버리라. 악의 근성을 좀 버리라. 너희들이 악을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그걸 버리지 못하냐? 그걸 버리는 것을 세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례하면 물 세례만 받고 알고 있잖아요. 장로교에서는 이마에다 물 찍어주고, 침례교에서는 그냥 물에다 담궈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잖아요. 세례도 똑바로 알아는 얘기예요, 똑바로. 그것도 세례고, 또, 그 노아 홍수 때, 그, 물에서 구원 얻은 자가 8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세례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것도 세례라고 비유한 거예요. 세례라는 근본적인 뜻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물세례만 세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세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찍어 바르는 그 세례를 지금 세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까지 버려가면서 십자가에 몸을 바친 거를 그걸 세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세례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제발 다 버려라, 그건 도에 초벌하고 했는데도 오늘날도 그 세례의 습관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라. 그들은 누구에게 전파했느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라? 세례. 이것도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물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물 몇 방울 찍어 발랐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목욕탕에다 몸을 집어넣는다 해서 죄로 없어진다면 매일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진정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구약시대 그 홍해 건넌 그것도 세례지만은 세례를 좀 제발 똑바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말했잖아요. 성령의 세례. 불이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도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줬다는데 왜 아직도 물세례 그걸 하고 있느냐 이게. 진정한 세례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 지심으로써 죄에서 해방된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세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았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던 그것만 기억하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나도 같이 십자가 지고 그게 세례를 하는 것을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아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다 너 누구하고 세례받았다 하면은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받았다지 예수님하고 같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세례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두 번째 받은 세례예요. 이게 십자가 세례.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해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좀 알으라, 그 말 말하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런 자에게 부활의 역사도 임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그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로를 타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세례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진정한 세례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 물찍어 바르는 그 세례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세례들이라는 게 6가지가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이 세례들 다 버리라는 거야. 도의 초보.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오늘 이 도의 초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할 시간은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도초를 버리라 하는 그 설교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원합니다.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래서 그렇게 그 홍해를 걷는 것도 세례라고 했고 물에서 구하는 것도 세례라고 했는데, 그런 세례는 다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그런 세례 버리고 십자가 세례를 제발 좀 깨달아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죄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구약시대 그들이 그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또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해줬고, 40년 동안 그 출애굽했을 때 이 숫자가 얼마예요? 장정만 60년, 부녀들하고 자녀들까지 하면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그들이 광야를 갈 때 뭘 먹고 뭘 어떻게 하냐고. 다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내서 물을 줬잖아요. 원래 반석은 누가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반석이잖아요. 시편 18장이죠.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도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3절 보세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도 결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뭘 제대로 먹어야 되느냐? 왜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반석된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물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먹었던 것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많이 함축된 말이잖아요. 이 말 자체가. 지금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느냐, 그걸 좀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줬는데 그걸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느냐. 11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시험한 거예요. 내 말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할 거라고 말씀하죠. 그럼 뭘 주셨냐? 11절 출애굽 16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들이 다. 출애굽기 17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인도자를 시험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배고플 때는 메추라기 만나를 줘서 먹게 했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줘서 물을 줘서 먹었는데 너희들이 정작 먹어야 될 거는 반석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물과 그 양식을 먹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세요.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 준 게 아니잖아요. 말씀 준 거잖아요. 말씀. 우리가 정작 먹어야 될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가 뭐냐. 살과 피가 되신 말씀이 육신화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반추해보라고 한 거잖아요. 왜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며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인육을 먹으라는 뜻으로 알고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거는 살과 피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화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돼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 몇 사람? 2사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 그 모래밭에서 났던 그 후손들만 거의 60만 넘어서 들어간 거예요. 같은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했던 자들은 60만이 거의 다 죽고 2사람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거울로 삼을 경계 삼는 것은 구원의 비율이 60만 분의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0자들은 내가 택한 자들을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을 택해서 시온으로 태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합한 자만 택해서 구원 얻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몇백 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도 끔찍하지 않을 뿐이에요. 60만 명 중에서 장정만 2명 구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6절 보세요. 왜 멸망받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다 듣고 계시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를.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계속 보세요.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노위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사람 외에는 다 죽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의 편에 서서 그들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들은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엎드려서 그들을 제재하고 막았던 자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왕포도송이를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 정탐꾼 12지파의 족속의 대표조를 다 보냈는데 10지파들은 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아주 다 거인들과 같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했을 정도로 다 그렇게 악평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했어. 밥. 우리의 밥거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옹호하고 지지했던 자들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민수기 14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왜 여호수아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보세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비춰볼 거울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가 비춰봐야 될, 말세에 사는 우리가 비춰봐야 될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은 들여다보면 자기 흠을 알잖아요. 그럼 고쳐야 되는데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서도 뭐가 묻었는데 그걸 없애지 않으면 거울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구약 성경은 읽고 본을 삼고 거울 삼고 경계를 삼으라고 그림자로 준 건데 좀 보고 좀 깨달으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악을 행하느냐?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어떤 자가 악한 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알기를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런 자들이. 또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걸 억지로 자기가 풀다가 멸망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풀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린 자들이 악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세요. 이 겨울을 잘 뒤돌아보세요. 그래서 앞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먹었어도 죽었다. 왜 죽었느냐?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해가서 모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아론을 통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뭐 날뛰며 놀았잖아요. 그들이. 아론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모든 권한을 줬고 아론은 그 모세의 형이었잖아요. 모세가 말이 좀 어둔하기 때문에 모세 입이 되는 그 사명을 아론한테 준 건데 그 부안해동에서 그들하고 동조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니까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백성들이 신을 만들라고 지금 아론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우라 하는지라. 이 말이 되느냐고. 이 송아지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줬어. 능력의 지팡이로다 이거 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우로다. 아론이 이 짓을 했다니까. 아론이 5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는 두 가지예요. 탐심을 우상이라고 그랬고 육신을 버리지 못한 육신의 욕심의 집에서 사는 자를 우상 숭배라고 했고 하나는 아론과 같이 거짓 스승과 같은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송아지 형상 받아가지고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한 자가 어디냐고. 능력 받은 것을 다 두 눈으로 목격했던 아론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사야서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 허탕한 것뿐이라. 우상을 뭘 위해서요? 바람으로 비하고 있어요. 그럼 바람은 뭐냐? 바람. 그래야만이 우상의 정체를 알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뭐라?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말씀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바람,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아니 우상하면 우리가 부처나 뭐 돌부처 석상 생각하는데 왜 우상들이 떨어요? 떠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떠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1절에도 너희 우상들아 소송을 일으켜라. 어떻게 우상이 소송을 일으켜요? 거짓 스승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우상이라고 한 거. 고린도전서 10장 8절. 또 뭘 경계하라고 그러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도 두 가지 간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간음과 영적 간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몇 명이 죽었어? 2만 3천 명. 성경에는 2만 4천 명으로 나와 있던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음하다가 죽은 자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씨 때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뭘 하기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한 거예요. 근데 음행하다 보니까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2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들을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이 믿는 바알보올 신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쭉 있고 몇 명이 죽었느냐. 9절 보세요. 9절. 그래서 이게
음행으로 인해 가지고 연병이 돌아가지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위에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도 두 가지라 했잖아요. 영적인 간음, 육신적인 간음도 해서는 안 되지만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 목자들이 그런 걸 세상과 똑같이 하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따르는 게 어려움이 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보태며 사는 것을 가리켜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도 안목의 정욕도 다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상 것 버리라고 한 거예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삼지 않고 질퍽거리면서 교회 와서는 믿는 자 되고 돌아가면은 똑같은 사람 되고, 그런 걸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민수기 21장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말이 되냐고. 광야를 지날 때 메추라기, 만나, 그것도 감지독지하지 사막에서. 그런데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뱀을 내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 시험하시면 안 돼요. 시험하는 것은 오로지 11조를 제대로 해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말라기서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외에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에서 그러잖아요. 목마르다고 마사에서 반석을 쳤던 거예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물수히 내 앞으로 쫓아내리라 하신 요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따라하고 그 인도자를 따라야지 부안회동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진도자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뭘 하지 말라고 그랬냐?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배고파도 원망했고 목마르다고도 원망했고 가시도 이제 너무 그건 박한 식물이니까 원망하고, 종살이 할 때 한번 생각해야지. 글로
그게 좋다고 그걸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 아니겠어요? 민수기 16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 사건은 언제냐면은 고라는 원래 레이지파잖아요. 레이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 되고 레이지파는 제단 일을 섬기는 일을 종사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레이지파만 그 가나안 땅 기업을 주지 않고 그 11조를 받아서 먹도록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레이지파 족속이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되냐? 우리도 제사장 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 과도한 걸 욕심내다가 그들을 생매장 시켜서 죽였잖아요. 그걸 해놓고서 그걸 가리켜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또 원망한 거예요. 고라가 생매장했던 것은 민수기 16장을 여러분들이 위에를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42절 보세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고라가 생매장 당하고 그 원망하는 자들을 또 연병이 나게 해서 연병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을 다. 몇 명이 죽었느냐? 49절. 민수기 16장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 14,700명이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자기를 돌아봐야지 남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걸 거울 삼으라 이거야.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응? 그런 걸 거울 삼으라 얘기해요. 거울 삼으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사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가 되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 지금 말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말세의 징조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말세가 어떤지 알아야지 말세인지 알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뭐 때문에 고통받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만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5, 60년 전에만 해도 이렇질 않았어요. 지금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믿는 자들이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 입고 교회 다니고 제사장 가운 입고 거룩한 척 하지만은 경건의 능력, 신의 성품을 받기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말세 구약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제발 그런 짓을 반복하고 답습하지 말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사람이 왜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된 줄로 교만 떨다가는 다 넘어지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 경계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교만과 거만이에요. 거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은 자기가 시험 당하는 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해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생활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시험 아실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다 가둬놓는데.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니라.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사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택할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5장 12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면은 그 갈 길을 알려주신다니까. 이사야서 26장 10절에도 26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지름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면은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피해야 돼요?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자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아까 그걸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거짓 스승도 우상이고 탐심도 우상이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게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그걸 가르쳐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이 탐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탐심도 버리고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느냐?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여기 우상숭배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체의 심판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지 못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자를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그림자적인 그런 노정을 통해서 그들이 밟았던 그런 전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간음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그런 일로 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이 오로지 우리가 먹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화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먹고 마셔서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